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한 세대를 우리는 흔히 1세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를 받은 세대를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또는 만나 세대라고도 부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었죠. 자, 광야에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2세대라고 불리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은 출애굽 2세대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라고 불리는 2세대들은 비록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나중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세대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원망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 또 덥다, 물이 없다 등등. 자, 그런데 약속을 2세대는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은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느냐, 나중 받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생활한 지 20년 됐어, 30년, 50년,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수천 년 전에 먼저 받았고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차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믿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부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약속을 먼저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고 직분이 얼마나 높냐,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학벌이 좋고 나쁘고 경제적 상황이 어떤지, 건강은 어떤지, 이거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출애굽 2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머무는 동안 안식을 누릴 수 없었죠. 왜냐?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자,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출애굽했다라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죠. 또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바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광야에 갔다가 늘 떠돌아다니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는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렸다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은 안식을 누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영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면은, 아니면 죽어버릴 수도 있고 땅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여전히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좋긴 했지만 완벽하진 않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고 근본적인 안식, 평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줬던 안식은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믿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16명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술의 전당, 영화의 전당이 있듯이 믿음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언급한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세밀하게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17번째로 이름이 언급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 노아, 기드온, 여호수아, 이사야 등등 이 사람들이 11장에는 총 16명이 등장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믿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능력, 그 성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또 다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바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삶을 잘 세밀하게 보니까 약속은 받았거든요. 공통적으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약속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들의 삶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언약, 약속,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르면 내 갈 길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반대의 삶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삶은 달라도 끝까지 믿고 따라갔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바라고 믿었대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랑하냐면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아브라함은 말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칭찬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정말 아기를 가질 수 없고 낳을 수 없는, 도저히 그 상황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걸 믿었던 사람이야. 그 상황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라고 한 거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마치 우리 욥기에서 보듯이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이 묻지도 않았는데, 야,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지면에 이처럼 온유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칭찬을 하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은요,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75세, 90세, 99세 될 때까지 아들은 커녕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했죠. 너 아들 줄 거라고. 너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대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아시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상황을 믿은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야, 봐라. 아브라함은 이 상황적으로 봐. 75세, 90, 99세까지 아기가 없고 낳을 수도 없어, 살아도.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야,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어.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 아브라함이야. 바로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런 상황은 아닌데, 상황은 도저히 아닌데 이걸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16명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은 상황과 전혀 다르게 그 믿음을 붙들었어요. 그들이 붙든 건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고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건, 그 16명이 믿었던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쌍둥이 형이 있었죠. 이름이 뭐죠? 에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에서는 철저하게 상황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 손에 뭔가 주어져야 나는 믿겠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손에 뭔가 쥐어져야 나는 이걸 믿어.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장자권을 팔아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죠. 에서가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신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말씀이 이루기 전에 굳이 죽으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될 17번째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7번째, 하나님, 나는 상황이 안 좋은데요, 난 돈이 별로 없는데요, 나는 배운 게 별로 없는데요, 나는 시간도 별로 없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은 그래, 알아, 나도 알아. 너 연약하고 부족하고 바쁜 거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 아브라함을 봐라, 저 권사님 봐라, 그 집사님 봐라, 청년들 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7번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역대 상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두루 살피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는 없는가? 두루 살피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정반대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17번째 사람이 있는가 찾으신다면 누가 손을 들고 외치겠습니까? 주님, 제가 17번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18번째, 주님, 저는 19번째, 저는 20번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상황은 전혀 반대로 가도 저는 말씀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지훈아, 너 지금 그렇게 힘든데 너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니? 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제 상황이, 저는 너무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지만 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쓰러져도 일어서겠습니다. 그래, 너 17번째라.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청년이, 하나님, 저도 여기 있습니다. 너 그렇게 힘든데 너 믿음대로 살 수 있니? 네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 다 알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 지킬 수 있니? 그럼요 하나님. 그래, 너도 17번째, 너도 17번째 하고 너도. 우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에 두루 감찰하시고 바라보실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렇게 비가 오고 피곤할 텐데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간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는 하는데 내 생각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내 마음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다면 절박함이 있어야죠.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의 그 절박함,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지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 듣고 강의 듣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나를 바꿔주셔야죠. 하나님, 나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은 방언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은 몸이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자꾸만 주눅들고 힘들어지죠. 이러면 안 되죠. 그럴수록 뱉어야죠. 부르짖어야죠. 죽기 살기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나도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습니다. 다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지막한 기도라도 그래, 너 여기 있었구나. 그래, 너야말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너 여기 있었구나. 너 믿음의 사람이야. 제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말이죠. 제가 오래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새로 후임으로 오신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이 3년 만에 다시 뉴욕,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기간들 동안에 1년여 동안에 공석으로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 대리로 그때 소속 부목사로 있어가지고 대리로 있었습니다. 부교육자도 새로 뽑고 거의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많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육자실에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큰 소리로 굉장히 막 다그치고 뭐라 했던 적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제가 막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실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그냥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문 앞에 서 있었는데 막 큰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부교육자 분이 이 목사님이 뭔데, 지가 뭔데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그래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어떤 한 교육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목사님을 신학교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지도 수년이 되었고, 알고 보니 한 10년 훨씬 넘게 함께 지내왔는데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목사님이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밖에서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그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요. 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었는데 이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요? 제가 그때 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이 감동, 제가 받은 이 믿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저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저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뿐더러 하나님, 저한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분이 저를 믿고 얘기해 줬듯이 저도 이런 거군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믿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저를 보고 어떤 생각할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어준다는 게, 또한 알아준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무 고맙다. 내 말을 내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리에 따라와줘서 고맙다. 순종해줘서 고맙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늘 부곡 순복음 교회를 쳐다보니 너는 항상 그 자리에 있더구나. 있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것, 신뢰하고 따르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요? 어쩌면 이게 당연한 믿음이겠지만 말이죠. 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 이런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 돈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죠. 너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 언약을 끝까지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부곡 순복음교회 저 성도 누군지 알아? 저 성도, 저 청년 누군지 알아? 내 말을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 집사고 저 권사, 저 청년들이고 저 이목사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말하지 않고 설명도 안 해줬는데, 내가 한 말을 그 삶의 속에서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 바로 저 성도야. 바로 부곡 순복음 교회야. 지금 전도가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말해도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비를 맞으면서 따뜻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저 북옥순복음 교회 성도들이야 라고 말했던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다고요? 고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또 마음이 서운하다고요? 오해를 받았다고요? 수치를 당했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해보고 마칠게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 저 사람 돈 주면 다 돼. 아, 저 교회 그냥 가서 예배 한번 드려주면은 우리 부탁 다 들어줄 거야.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리 한 자리 주고 어떤 명예 주고 돈 주면은 그 교회는 쉽게 말 잘 듣는 교회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방법으로 이 목사를, 여러분을 막 흔들고 좌지우지 흔든다면 너무나 자존심 상하죠.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반대로 돌아와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옥순복음 교회는 그 누구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고, 아무리 어떤 자리를 줘도 지위, 명예, 이성으로 유혹해도 되지 않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야. 하나님 말씀하기 전까지 저 사람들은 절대로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될까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재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황이 달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고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쟤 봤니? 쟤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